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 사랑의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어떻게 덮어주느냐? 열심으로 서로 열심을 내서 덮어주는 이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우리가 번역하면 간절하게 사랑한다.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 4장과 5장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느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한문자에 화평이란 단어, 이 벼화자에 입구자를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을 때 그때 화평화되는 겁니다.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그건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먹는 것이 똑같을 때 부자나 거지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먹는 것이 같을 때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배불러서 썩어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 화평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 에이레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레네란 단어가 다양한 뜻으로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평화, 화평, 평강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평화나 화평이나 평강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에이레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평안보다는 편안을 더 좋아합니다. 편안은 뭡니까? 내 육신이 편한 것. 평안은 뭡니까? 내 영혼. 이것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편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평강이 평안이라는 평화, 화평 다 똑같은 에이레네 이런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편안해야 된다. 이 편안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평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평안입니까? 편안입니까? 그건 평안입니다. 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에이레네가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데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 안심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되고 나와 더불어 있는 276명 모든 사람들 다 생명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게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또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이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들을 던지는 군사들은 그 열기에 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적인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편안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대략 한 4구절 정도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 21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지내고, 이게 편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면, 그런데 아무리 편안해도 마음의 근심 걱정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목표하는 건 편안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다. 참 평안을 누릴 때.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라? 평강, 에이레네, 이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12월 열하룻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편안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평강, 내가 얻은 평화, 내가 얻은 화평,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어떤 누구에겐가 깨우쳐서 우리와 더불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평강,
이런 에이렌의 이런 화평, 이런 평화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이것을 얻는 비결을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때 이 안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 안다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알고 배움으로 알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1871년 시카고 무디 교회가 대화재로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그때 이 찬송을 지은 스패포드 변호사가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입니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부인과 내 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그만 배가 좌초해서 부인은 겨우 살아나고 내 딸이 전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교회의 모든 이 절차를 마무리 짓고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던 바다 한가운데 선장이 스패포드 변호사에게 바로 이 자리가 사고 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영감으로 받은 찬송입니다.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아, 그렇다. 우리 환경이 편안은 내 원하는 조건이 만족할 때 편안이지만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잘 보셔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알게 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환난은 일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아주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에피그노시스가 확실한가? 이것을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다져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만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이 극심한 좌와 우의 충돌의 현장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연단과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지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저희들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속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